서머타임 해제되고 한 열흘 지났는데 참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시도 안 돼서 해가지고 또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지난 주말 가까이는 덥다가 또 막 겨울처럼 추워졌다가 생각할수록 참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잘 챙기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기쁨이 우리 재단의 솔즈베리 재단의 모든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3장에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은 기대와 또 긴장감으로 가득한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이렇게 룻기를 생각해 보면요, 1장은 죽음과 슬픔입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이 1장의 암담함을 거쳐서 2장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아주 희미한 불빛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희미한 빛이 다시 환하게 밝아질 것인지 아니면 그러다가 훅 꺼져버리고 말 것인지를 결정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긴장감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3장의 장면을 한번 이미지화해서 우리 머릿속에 잠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인적이 완전히 멈춘 이 보아스의 넓은 타작마당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곡식단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곁에는 희미하게 또 곡식단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아스의 침상, 그것이 침대같이 굉장히 격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곡식 떨고 나서 그걸 저장하기 전까지 그 밤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곁에서 주인이 자는 거거든요. 희미한 침상이 보입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잠들어 있고, 그리고 그 곁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누워서 숨을 고르고 있는 한 여인이 보여집니다. 오늘의 주인공 룻과 보아스입니다. 생각해보면 룻은 이미 한참 동안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을 떠느라고 분주했던 보아스의 타작마당, 그것이 맞춰지고 식사와 술자리로 떠들썩했던 자리를 이 룻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꾼들이 하나 둘씩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보아스가 몸을 돌려서 타작마당을 이렇게 살펴볼 때 혹시라도 이 룻은 자신이 누구에게라도 눈에 띌까 조심조심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몇 시간을 적어도 그곳에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녀는 평소와 같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창 곡식을 추수하는 동안 일하기에 편한 복장을 입고 왔을 룻. 그러나 오늘은 일할 때와 다르게 옷을 갖추어 입고 타작마당 곁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본다면 이것은 영락없이 몸 파는 여인이구나, 그렇게 몰려서 쫓겨나 버리고 말 것이 이게 뻔합니다. 그러니 룻이 어땠겠습니까? 그날 밤 룻의 가슴은 쿵덕쿵덕 뛰고 숨은 막 가빠졌을 것입니다. 이윽고 보아스가 곡식더미 곁에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이때도 그녀의 가슴은 울렁거렸을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한밤중 보아스가 잠든
발치에 조심스럽게 누워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보아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동안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날 밤 왜 룻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 답에는 바로 인애라는 두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인애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인애의 삶은 어떤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애를 갈구하면 나를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보아스의 호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떠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사내들 곁에 가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해라. 안전을 보장해주고 음식을 챙겨오지 못한 룻을 음식을 제공해주고, 추수가 마쳤을 때는 곡식도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 룻기라는 짧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스와 룻이 정확하게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신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그저 남자 여자로, 그저 그냥 그런 상황이었나 보다 성경을 읽었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하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주제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파마다 각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업을 유지시켜 나아가야 할 누군가를 세워줘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의무를 해야 된다. 형제가 없으면 친척이라도 세워줘야 한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에 집중해서 보느라고 이 3장 4장에서 기업 물을 자를 요청했구나,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었구나, 잘 되었구나, 이렇게 마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는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인척으로서 재산을 들여서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는 될지 몰라도 통념적으로 볼 때 남편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걸 잘 모르고 룻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보아스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그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라서 조금 아쉬운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라고 부르지만요, 더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게 이것을 직역해서 그 문화와 형식에 맞춰서 부른다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그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냥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이냐, 그분이 어떻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룻은 보아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네, 주여. 그러면서 자신을 여종이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그분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자신은 여종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유력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내,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이 어떻게 했냐, 자신은 여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내 딸아 하면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친숙했던, 우리는 여기서 신분과 나이와 이 모든 차이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짐작해 보면 룻이 보아스를 남편감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호의를 베푸시는 좋은 아저씨구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먼 친척이 되시는 분이라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3장에서 그녀는 보아스와 네가 결혼하면 어떻겠냐 하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망설임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예,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 좀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밤에 여자 혼자 내보내서 몰래 숨어 있으면서 약간은 위험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심리아 구애 작전에 이 룻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의 의견에 자신을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의구심을 가집니다. 아니, 왜? 룻이 왜 이러지? 룻은 아무런 걱정도 없나? 아니, 시어머니의 이런 얘기에 아무 의의도 없나? 아니, 더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것도 없었나? 어떻게 나오미의 말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전체를 던져버리듯이 맡길 수 있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룻이 어머니를 인애하고 있었나? 인애의 마음을 품고 있었나? 여러분, 모압 땅에 있을 때 남편이 죽고 이제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자녀를 생산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의 기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기댈 곳조차 없는 처지가 된 것을 알면서도 두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희들 이제 남편도 다 죽었으니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는 모압 여인들이 아니냐. 날 따라서 이렇게 나는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도 없으니 너희가 무슨 영광을 보겠느냐. 가봐야 고생길이 원한데. 그냥 그렇구나, 참 좋은 시어머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나오미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노동해줄 어느 누구도 없고요, 자식을 생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내가 가서 죽든지 살든지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 그리고 너희들은 모압의 이 땅에서 다른 소망들이 있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갔지요. 그랬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룻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이 시어머니의 신앙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있었습니다. 나까지 떠나면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사시나? 전통사회에서 여인이 남자가 없이 그 노동력의 대가가 정말 가치 없이 여겨지던 그때에 그런 시어머니의 인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돌아가라고 했던 인애를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던 그 은혜가 이제는 룻에게서 어머니께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를 잠재우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습니다. 룻의 마음은 자신보다 내가 더 잘 살 길이 있었지만, 모압 땅에 있는 것이 더 나았겠지만, 시어머니를 염려하면서 인애의 마음으로 내가 가서 좀 더 희생하면서 힘들어도 어머니와 함께 살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에게
그토록 큰 호의를 베풀어 준 어르신인 보아스라는 분이 마침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자격이 되는 분이라니. 그 놀라운 인연에 룻은 그저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날 밤 그분과 결혼해서 안식을 찾으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은 또 한 번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요, 당신 자신의 안락함을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 룻의 행복을 찾아주려고 이내의 마음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라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에 룻은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마음에는요 다시 어머니를 향한 인애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이제 룻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시어머니의 그 계획 위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내맡깁니다. 그야말로 어머니의 뜻에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애를 갈구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중에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양이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예수님이 인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애로우신, 인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전부 던지셨잖아요. 왜요? 인애하신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도 룻처럼 인애를 갈구하고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애를 갈구하면서 남을 위해서 나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인애를 갈구하면 남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어머니의 작전은요, 향수와 좋은 옷이었습니다. 향기로운 향수로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여인으로서의 매력을 내뿜으면 룻은 아직 젊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여인에게 보아스가 매료되어서 보아스가 구애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의 계획 속에서 룻은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지만 매우 수동적인 위치, 아주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렇게만 해도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가 지금까지는 호의였지만 연정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룻은 나오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건의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잠에서 깨어 곁에 있는 여인을 보고는 놀라는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룻은 이때 고엘 제도,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제도와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서 혼동해서 잘못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기업 물을 자는 그 기업을 세워주는 거죠. 룻의 남편의 집안,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의 집안을 세워주는 거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요, 너 가서 기업 물을 자를 요청하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딱 한 번, 그가 우리의 친척이다, 그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거 한 번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요, 며느리를 그 밤에 보내면서 며느라가야, 네가 가서 말이야 그 남자를 붙잡고 기업 물을 자가 돼달라고 그래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돼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너 그냥 가서 여인으로 매력을 나타내서 시집 가라. 늙은 시어머니 거기 껴가지고 보리자루처럼 뭘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짐 떠얹은 것처럼이 아니라,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의 안식처가 되어서 너 걱정 없이, 네 미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냥 여자로서 매력을 느껴서 남자인 보아스가 매력에 빠져서, 야,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그저 며느리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에 그 저녁에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일장에서 마음처럼 자기는 또 어떻게 될지,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무가치해지는데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룻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며느리인 룻은 또 반대였던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내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서 마음이 가득하니까, 아니 이거 여자가 혼자 가면서 저 하나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진짜 불쌍히 여겨주거나, 진짜 혹시라도 그 밤에 힘들었으니까 품어준다면 살 길이 펴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더 얹어가지고 막 이런 거 요구하면은 그게 뭐 일이 잘 되겠습니까? 될성 싶은 일도 안 될 수 있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소서 저를 덮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당신이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도 책임져 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룻이 이렇게 보아스를 향해서 말한 것은, 보아스여, 나와 결혼만 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 나의 시어머니를 잘 모셔주십시오,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보여질 때 마침내 이 룻기 3장은 제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룻기 성경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온통 인애, 헤세드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자신을 내어주어 남을 살리는 인애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애를 갈구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여인의 기척에 놀라 깨어난 보아스는 아마도 분명 룻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품어달라고 그래도 그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달라. 근데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키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룻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룻의 인격을 칭찬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과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녀의 시어머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촌수로 자기보다 가까운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 왜 룻을 그날 밤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보아스에게 보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꼭 가까운 것이 아니라
고해를 부탁했던 것도 아니고 그녀를 결혼시키려고 그랬던 것이고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에게 보냈겠지요. 아무튼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은 기업을 물러달라고 부탁하라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오로지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룻을 그날 밤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다시 한번 나오미와 독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감동시킵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보아스가 이러한 룻의 모습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룻기 4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보아스보다도 우선권이 있던 남자, 룻과 결혼할 수 있었던 그 남자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 룻이, 그 가운데 보아스가, 그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룻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인애를 갈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은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어떤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이런 양식이 좀 더 있었으면 그 사람 베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 룻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비우고 자신을 더 내어주는 인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섭리하시고 인애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다 그럽니다. 세상이 무가치화, 세상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고 세상 가운데 뭐 희망이 남아있나 그런 얘기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도 늙은이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인애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해도 사실 세상도 이러한 사람을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 먼저 인애를 베푸신 예수님처럼 인애를 갈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습니다.